해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전서가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이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 사상과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외적인 박해와 함께 또 교회 안에서는 내적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세대가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박해와 함께 미혹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박해보다 내부 안에 있는 미혹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1장 전체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알아야 한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위조지표를 알려면 진패를 자꾸 봐야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워낙 미혹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 도피처 장사를 하고, 마지막 때 알린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마지막 때를 또 알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장사하고. 아유, 참. 정신 차립시다. 아멘.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돈으로, 사상으로, 그렇죠?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 그 어떻게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내가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별합시다. 핍박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이 거짓 선생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4절에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봅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보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뭐로 설명합니까? 세 단계로. 첫 번째, 칭의 혹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justification, 칭의. 근데 의롭다함을 얻긴 했는데 법적인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옛생활에 그렇게 젖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sanctification, 뭘 향해 지향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향해 지향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glorification이에요. 해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걸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의 세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얻은 성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이해가 됩니까?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성화를 강조해요. 성결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가 특별히 sanctification, 성화를 강조했어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건 구원받아는 소리지.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이런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영화의 사건,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는 구원의 시작점이. 해봅시다. 출발점이다.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sanc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 아무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화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의 성품, 헬라어로 보면 데이아스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성화의 목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디바인 네이처라고 번역되는 이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이 본래 창조됐을 때에 갖고 있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해봅시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본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구원의 과정이란 바로 이렇듯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출발점에 칭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성화가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영화의 사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세 단계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거룩하니? 예, 이제는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신앙생활의 그 본질적인 것은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한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돈 벌고 축사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내가 거룩하니? 예, 이 말씀을 마음 발에 새기고 날마다 sanctification,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게 지향점이에요. 예,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하셨으니. 예, 여러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세상 정력이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 권세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헛되고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돈의 마음, 비트코인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런 것들을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 다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장망성과 함께 무너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아무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4절에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8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덕목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라는 단어가 add, 더하라, 덧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 절제에다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치 벽돌을 쌓듯이 혹은 탑을 쌓듯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신앙의 덕목들을 쌓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덧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경우로 성령자비 양성을 열 때. 근데 베드로도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신앙의 덕을 쌓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기 위해서 했습시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해봅시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내가 가르치는 걸 내가 못 믿어. 그만둬야 되겠다. 위선적인 삶을 포기하고. 고민이 되니까 그때 아마 그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들끼리 이렇게 기도원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정말 기적이야.
그때 뭐 방언의 은사들 받겠지만 그 은사보다도 성경이 믿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알게 해주셔야 돼. 우리 성경을 봐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하려도 안 믿잖아. 믿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의 징조 얘기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 배치 시스템 하나하나씩 되는 거 봐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얘기해도 몰라.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그래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 위에다가 뭘 또 쌓아야 합니까? 믿음의 덕을. 이거는 버추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아레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의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도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그 욕을 먹고 세상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구분이 안 가. 목사들도 똑같이 돈 욕심내고 자식한테 귀에 물려주고 응? 여자 문제로 스캔들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해야 될 주의 종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돼요. 좀 부끄럽지 말아야지. 왜? 참 고개 들기가 힘들어. 어디 가서 제가 가면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워낙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얘기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돼야지. 참 창피할 것을. 그 다음에 덕 위에 뭐를? 지식. 해봅시다. 덕 위의 지식은. 그래서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덕 있는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혹은 통찰력을 의미한다. 주석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통찰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성경 열심히 보셔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은 굴치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식을 구하십시오. 내 백성이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응? 이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인지 분별을 못해. 지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우상 앞에 그냥 뿌벅절하고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간증나고.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번 거 보세요.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누군가 투자해가지고 망한 돈이에요. 31일날 신문에 나왔더라고. 대학생 하나가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그냥 돈 잃어버리니까 자살했다고. 그 돈 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미친 짓이지. 그 간증할 제목이 이게? 아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헌금도 못 내게 했어요. 도둑놈 돈, 창기의 돈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둑놈 돈 아니야.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 금송아지 우상 앞에 꾹꾹 졸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득을 누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 제정신인가 싶어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 마지막 때를 알린다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 환상계시 쪽으로 빠지고 말씀에서 벗어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지 세상을. 그렇잖아요. 다미선교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안 넘어가지. 말씀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앞세우고. 그렇죠? 말씀보다 무슨 환상계시로 앞세우고. 이게 미혹되지.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권면한 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도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막 베드로후서 끝나면 요한 서신도 제가 강의할 겁니다. 15가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예수를 성육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뭘 믿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믿어. 믿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믿어. 마지막 때 가면 모른다 그러시는 거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해봅시다. 지식의 절제를. 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인데 그래서 헛된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영어 성경에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욕이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지. 여러분 성욕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돈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식욕과 성욕과 돈 이것들이 절제되지 못할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걸 넘어서서 매일같이 먹기를 탐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욕이 죄입니까? 아니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자문해 보니까. 근데 그 테두리를 넘어서 가지고 남의 아내를 저거 하고, 그렇죠? 이게 죄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죄예요. 셀프 컨트롤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돈이 무슨 죄예요? 돈 욕심이 죄지.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 거려. 이미 충분히 쓰고 남을 만한 돈을 주셨는데도. 그게 여러분 죄죠. 절제되지 않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니드를 주셨어요. 그런 걸 주셨지만 이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절제 위에 해봅시다. 인내. 인내. 5번째입니다. 이 인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게 해주며 불의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하며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휴거의 약속이 있고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그 휴거의 사건과 재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알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 다음 주 살펴볼 터인데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인내, 또 인내의 경건 해봅시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을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신앙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서 야 너는 내 자녀답다. 믿습니까? 좀 하나님을 좀 닮고 예수님을 좀 닮아야지. 또 사람들 보기에도 경건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다. 그게 경건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건에 뭐를 또? 형제 우애를 해봅시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뜻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과 우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된 우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끼리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혜 절제를 절제 형제를 절제 있는가?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거룩한 성화로운 삶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덕한즉, 그렇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그 같은 덕,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덕목들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할렐루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해봅시다. 예수를 알게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희한하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 예수를 알게 된대.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다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동침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친밀하고 내밀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 에피그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총체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매일 통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써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러시아에 갔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처음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왔어요. 러시아에 가서. 사도행전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서게 하시고. 제가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이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에,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의 주제는 아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또 은혜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의 관계를 통해 이렇게 8가지 덕목을 쌓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자가 우리 11절 결론과 같은데 봅시다.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건 어떨 때는 좀 내 주관적인 판단이 그릇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대표적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네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내게 믿음의 덕, 지식, 형제 우애, 경건, 절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정말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왜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지향이 될 삶은 복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다가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여,